영광받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떨렸어요.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딱 보는데 아침 해보다 더 밝은 이 말씀이 저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참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독립영화를 보면 제가 밀정이라는 영화 있죠. 그 독립영화 보면 진정한 애국자만이 밀정이 누군지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만이 밀정이 누군지 알아요. 일반 백성들은 밀정이 누군지 잘 몰라요. 밀정은 교묘히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진정한 애국자만이 또 다른 애국자를 간파합니다.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가 일본 경찰로 나오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친일파로 나오지만 그 주인공인 공유는 송강호를 알아차립니다. 저건 밀정이 아니다. 저건 애국자다. 그리고 반대로 그 공유의 친구인 정말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바로 독립군이 밀정이었다는 사실을 공유가 알아차립니다. 이건 함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만이, 진정한 조선의 독립을 정말로 꿈꿨던 자들만이 밀정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도 진정한 성도가 누군지 알아보고 반대로 진짜 밀정이 누군지 알아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베드로가 진정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편지를 이제 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로마 폭군 황제였던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그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63년도인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추정하는 거지만 60대 후반, 중후반으로 봐요. 나이가 베드로의 나이가 60대 중후반이에요. 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5년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당시 이방인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에 흩어져 버립니다. 즉 아까 말했던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걸로 쫙 퍼집니다. 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당시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들의 리더가 되고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성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탁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베드로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 앞에 사랑스러운 자들인지 우리의 현실을 뚫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인지 베드로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는 편지 인사말 형식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어요. 편지를 보낼 때 무조건 처음에 이 당시에는 인사말을 넣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써요. 그 인사말에는 오늘 본 것처럼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자,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지위가 높은 자가 지위가 낮은 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 황제 이전에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쓴 편지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황제가 쓴 거예요. 그들 로마 황제가 쓴 거예요. 편지의 인사말이 이런 겁니다. 최고 신관, 호민관의 권세의 보유자, 집정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 시작합니다. 자, 이름 시작.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가 한 명의 이름이에요. 엄청나죠? 오민석이 아니라
오민석, 멍청이, 똥개, 바보, 벌레, 그래서 이게 한 이름인 거예요. 게르마쿠스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문안하노라. 자, 어때요? 보내는 사람이 훨씬 설명이 많이 돼 있죠. 보내는 사람, 지위가 높기 때문에 최고의 신관, 호민관의 권세에 임명받은 자, 나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 게사르, 엄청난 보내는 자의 권위가 팍. 수신자는 알렉산드리아에게 편지하노라. 끝인 거예요. 로마 이거 이 편지의 끝 인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로마 황제가 끝에 로마의 제 1인자가 편지했노라. 딱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의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세상 권위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권위를 높이느라 한 것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바울 서신 중에 13개의 편지가 있는데 13개 편지가 있는데 이 중에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5개가 그렇게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예 하나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인사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수신자 나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죠. 엄청 거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 난 것도 아니요 아버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된 사도는 여러 교회 편지한다. 이런 거예요. 1절이 훨씬 길어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에도 이런 현상이 보여요. 편지를 보낸 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할아버지의 인사말을 봅시다. 자, 보시면 자,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있죠? 보내는 사람이 딱 4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끝. 보내는 자에 대한 소개가 4글자로 4단어로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자 편지를 받는 자들 봅시다. 어떻게 돼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끝나지 않았어요? 곧 그 나그네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숨차요. 숨차요. 베드로 자기는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근데 편지 받는 자들은 바라바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오고 너무 긴 거예요. 자, 엄청 긴 거예요. 이 베드로 할아버지의 위로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권위도 복음의 권위도 있지만 지금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위협 가운데 있고 나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높여주는 베드로 할아버지의 그 친밀한 그 배려심 주 안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 할아버지는 지금 60대 중후반인데 이게 63년이거든요. 베드로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똑같이 그랬어요. 그게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뭘 했어요, 베드로가? 젊은 나이에 정말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신앙을 지키는 게 현실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신앙 좋고 해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근데 베드로를 베드로야 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이전의 이름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여준 이름인데 그 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부인했던 자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사랑. 친히 불러주시고는 나를 따르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직접 경험하고 60평생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잊어요? 이거 어떻게 잊어요? 나의 영혼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구주를 부인하고 멸시했던 자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 나그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10년 가운데 이 은혜, 우리 같은 자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 자기처럼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신앙의 그 도전들, 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피하고 도망간다고 조롱받고 있을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독함과 지난 세월의 후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 앞에서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성도답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 난 기독교인인 걸 잘 모르겠어. 나는 좀 부끄러워. 라고 자책하시고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인지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50번 동안 쓰였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저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여관에 불과합니다. 여관은 잠시 잠깐 들리는 숙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집은 여관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이 현실은, 이 인생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나그네 되신 성도님들, 저희의 고향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제주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오름들과 한라산 등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윗세 오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정상을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동안 영차해서 땀을 삐질 흘리고 엄마 무릎 안 좋으신 엄마 끌고 업고 겨우 가요. 정상에 가요. 그럼 정상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라면 과 김밥. 이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저 혼자 몸뚱아리 가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끌고 여동생 끌고 영차 뒤에서 밀고 앞으로 땡기고 하면서 갑니다. 올라가서 딱 신라면, 와, 신라면 김밥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 맛이 등산하는 거구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정상에서 평생 사실 겁니까? 너무 좋다고 정상이 컵라면과 김밥이 더 천국이라고 여기서 평생 사실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산해야 돼요. 등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목사님 계시지만 하산이 등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하산이. 아무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컵라면과 김밥과 같은 그런 천국만 맛보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금세 나그네인지 까먹고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성도님들, 반대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쓰라림이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는 건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치밀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위험 앞에, 기독교의 이 신앙의 도전을 받는 때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과 낙담과 이러한 슬픔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그 행복을 잠깐 빼앗아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랑 잘못 만난 아내에게 이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랑을 영원한 신랑 삼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신랑을 잠깐 이렇게 돌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볼까요? 2절에 처음에 뭐라 나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미리 하심이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하기 전부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한창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 후반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보이세요? 2절 후반에 택하심을 받은, 이게 사실은 원래 언어에는 1절 흩어진 나그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절에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절로 오게 된 건데,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핍박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로마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나그네 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잠잠히 이 말씀 두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거하고 이 말씀에 잠겨야 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걸 아시고도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반할 걸 알면서 만들어서 배반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택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축구를 잘해서, 우리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뽑힌 게 아니라, 우리는 국가대표인데 어떤 국가대표냐면 우리는 죄인들의 국가대표인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예요. 죄인 중에 국가대표는 오민석이에요. 죄인 중에 국가대표, 오민석이 국가대표 최고예요. 축구 국가대표 중에 에이스는 손흥민이지만 죄인들의 국가대표 중에 에이스는 저예요. 오민석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도, 그걸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한량없이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죄인의 국가대표 대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단 대표팀에 있을 때, 저 악마 대표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들이셔서 저와 맞교환하신 거예요. 그분이 가신 거예요. 저는 실력은 완전히 죄 짓는 실력은 1등인데 의로운 나라에 초대돼서 제가 의인 취급받으며 살아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10,000분의 10,000분의 1도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마음에 두려고 하는 이런 저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그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사랑스럽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거역하고 늘 이게 불편한 존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떤 그 큰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곰팡이 낀 김치를 좋아하라고 할 수 없어요. 썩어버린 케이크를 좋아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이 심령 가운데 곰팡이가 심각하게 껴서 우리 가운데 케이크긴 케이크인데 이건 뭐 먹을 수 없는 저 파리바게트 케이크처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자비밖에 없습니다. 자비, 긍휼, 이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임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곳에 풍성히 가득하게 넘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비가 흘러 넘칩니다. 2절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저 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저 욕 안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저 죄짓지 말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일 수 있지만, 하지만 보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택함 받은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저희를 향해 끝없는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수리하시고 공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해변가에 놀러가서 우리가 모래성을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놀러가서 그냥 장난으로 그냥 곧 파괴할 것처럼 에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치워버리지 하고 그런 모래성이 아니라 등대교회 3, 4층을 우리 리모델링 할 때 그 설계도처럼 아주 주도 면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계산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디자인되어서 설계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변가에 가서 그냥 없어질, 그냥 잠깐 애기들이랑 놀려고 잠깐 우스개로 장난식으로 만들어서 애따 뭐 마르면 안 돼, 버리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로 잘못되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해를 위해서 우리 잠도 깨고자 그림을 준비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넣어주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자친구예요. 잠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합신에 들어오기 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 여자친구를 제가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저 캔버스거든요. 저게 그냥 백지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라 캔버스 두꺼운 거예요. 그 캔버스를 4번이나 바꿨어요. 4번이나 바꿔 끼고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버렸다가 다시 했다가, 그리고 이 백지에서 저렇게 구도 맞추고, 눈이 잘못되면 다시 그리고, 입이 잘못되면 다시 그리고, 저 장미들 붙이느라 글루건 막 손에 대이고 책상 다 더러워지고 지우개 똥들 막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그냥 이게 이 백지에다 그냥 지지직 그리고, 야 이거야 장난치느라 그린 그림하고, 제가 정말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그린 그림과 수고가 똑같겠어요? 이거 그리느라 2주 걸렸어요. 2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지더라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자친구 혹시 이거 잘못 그리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나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제가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미 이 그림의 완성본을 저는 미리 보고 그리는 거예요. 저는 미리 본 거예요. 이거를 백지 그냥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서 저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 못해요.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디자인했으니까요. 이 마이크 이렇게 홀쭉한 거예요. 저건 뚱뚱한데 이거 왜 홀쭉한 거예요? 누구 알아요? 마이크 제작자가 알겠죠? 난 몰라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홀쭉하고 왜 뚱뚱한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 되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늘 공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잃을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절 다음 부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결정인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절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란 출애굽기 24장에 이 모세가 피를 잔뜩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했어요. 온유하게 했어요. 모세는 온유한 자예요. 이렇게 해서 피를 딱 이만큼 한 대접을 준비해서 이 율법들을 지키세요, 백성님들 지키세요 하고 피를 쫙 뿌렸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피 뿌림.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피인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그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혹시 잠시 동안 멈추어 서서, 잠시 동안 바쁜 일생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 가운데 잠깐 멈춰 서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똑같고, 매일매일 이러한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고, 나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매일의 자리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연약한 자리지만, 성도님들 혹시 잠시 멈춰 서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묵상하고, 그분께서는 날 위해 온 세상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이 진리 앞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구주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 그냥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까? 그냥 이거 수업 중에 하나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되셨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짐들을, 그 고독함을, 그 박해와 억울함과 고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요? 아니, 정신적으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꼭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제가 띄워드려 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하셨어요. 베드로 할아버지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나그네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에게 지난 과거가 하나님에게도 지난 과거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지난 15년 전의 죄가 하나님에게서도 15년 죄로 넘어가고 공소시효가 말소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리하고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으로부터 언제나 우리 영혼을 멀게 하는 그 죄악은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세요. 하나님은 15년 전에도 현재시고 100년 전에도 현재십니다. 상상해보건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어쩌면 베드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영원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너 옛날에 나 부인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30년 전의 일이지만 베드로에게는 30년 전의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한 현재. 그것 때문에 이 두 형님들은, 이 두 할아버지들은 늘 그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도의 정체가 확 바뀌는 은혜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보혈에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냐면 9절 처음에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고 이 중간에 원래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축도예요. 축도. 저는 축도를 가장 하고 싶어요. 왜요? 축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지금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지금은을 세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항상 지금은 교양 있게 하시는데 정말 지금은 세게. 지금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 지금은. 자, 그러나는 복음이고 지금은 복음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두 마디면 우리 신앙생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 살려요.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할아버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30년간 정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전에는 주님 왼편에 장막 하나 주시옵소서. 그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듣고 그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합니다. 아, 이 땅은 장막 지을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땅이구나. 나그네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부어졌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은혜의 샘이 막 터져 나오고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의 그 위로와 따스함이 막 흘러넘쳐서 그것이 폭포가 되어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솟음쳐서 거꾸로 솟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평생 생맹으로 살았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할아버지예요. 베드로 말고요. 몇 년 전에 70평생 생맹으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세상은 흑백이었어요. 칠순생일로 가족들은 갓 발명된 따끈따끈한 생맹 보정 안경을 딱 선물로 드려요. 칠순 선물로. 그 전에 할아버지 발밑에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벽에는 어여쁜 화려한 꽃들로 쫙 장식해 놓고, 그리고 저 넓은 정원 위에 나무가 보이는 그곳에 딱 할아버지를 딱 이게 안대 가리고 딱 세워두고, 안대를 할아버지께서 안대 벗고 이제 선물을 딱 합니다. 생맹 보정 안경을. 가족 다 모였어요. 모든 가족이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를 딱 이제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딱 까봐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선글라스네 하고 딱 낍니다. 그 늘 세상을 흑백으로 봤던 할아버지가 그 생맹 보정 안경을 딱 써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을 못 이어요. 말을 못 이어요. 이 풍선들을 보면서, 저 나무들을 보면서, 이 꽃들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해요. 그 70 먹은 노인이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떨어. 이게 세상이었어? 이거였어?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흑백이었던 세상이 칼라로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요. 그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것은 벗어버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마지막 2절, 마지막 맨 밑에 은혜부터 시작되는 것을 다 같이 읽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 나오시 다음 순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나눔 가운데 설교자는 다 없애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등대교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주여 충만히 뿌리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사로잡힌 자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